아멘.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그 문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앞에 부분이 길지만 짧게 한번 오늘은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악한가?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세상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확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세 번째 기도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통치예요. 통치. 다스리는 것. 즉,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우리 가정,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무서운 기도면서 정말 축복된 기도다. 왜 무섭냐?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있고 땅의 뜻이 있는데, 하늘의 뜻이 내 땅에 있는 뜻을 덮으니까 내 뜻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참 무서운 기도인데 축복된 기도예요. 왜?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붙들어 준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받는 진짜 축복이란 거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이 이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많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야. 월용할, 이제 뭐 연용할, 이런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부용한 시대에 기껏해야 내가 하루 세끼 밥 못 먹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못 삽니다. 이거죠. 세 번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용할 뜻이 되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즉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세상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 기갈이 있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나눴던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게 마치 잘못 오해하면 조건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합니까? 아니면 용서받았기에 용서합니까? 그 말씀드렸죠. 뭐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는 조건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가 돼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돼 있죠? 제가 설명드렸죠. 왜? 이게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라틴어 성경이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유 뭐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행위가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유대의 문화에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게 한 개. 따로따로 생각해요. 용서를 받은 자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상식이에요. 우리가 김치를 먹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는 용서를 받은 자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누군가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 보니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맞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혹시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못 받으신 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구절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했죠.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된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아니 용서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용서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기도는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용서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축복받으려고 기도한대. 아니요, 틀렸어요. 이미 축복받았어.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born again,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요, 축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틀렸어요. 축복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화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모두 성도님들이 다 학교를 다녔고 다니고 있고, 예, 그러시죠. 학교에서 제일 싫은 게 뭐죠? 예, 시험. 당연히 시험. 예. 누구나 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해 혹시? 오, 지민이가, 예, 혹시 절대 시험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아직 안 쳐봐서 그래요. 예, 시험은 즐거운 게 아니죠. 시험은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 힘드니까 학교에서 시험 없애자, 뭐 그러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시험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지만 필요한 거니까, 예,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네, 시험이 있다고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적혀 있지만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같은 시험인데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이 시험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돼. 시험을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험이라고 적혀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3가지, 3T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을 바로 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제가 먼저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요, 단순히 내 아들 죽여,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말씀이에요. 엄청 잔인한 말씀이에요. 이 번제라는 게 잘못 설명했는데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목을 쭉 끄어요. 그럼 어떻게 피가 팍 쏟아지죠. 그 피를 다 쏟아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땅에 쏟으라고 했거든요. 땅에 다 쏟게요. 그러면 그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이 죽어요. 사체가 되죠. 그러면 묶었던 다리를 풀고 배를 쭉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장을 다 꺼내요. 내장이랑 기름은 따로 태우고 사체를 어떻게 해요? 불 위에다가 턱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 이게 번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이 말은 단순하게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목을 쫙 꺼가지고 목에서 피 나오게 만들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아들 내장 꺼내가지고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창세기 22장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나요?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 1절에?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높은 자리에, 놀라운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요, 그 시험을 통하여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아프시지만 기뻐하십시오. 분명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이라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템테이션이에요. 이게 유혹이라는 뜻인데, 이게 더 T죠.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다가와서 정말 작은 것부터 해서 뭐 온천한 만물을 주겠다, 뭐 큰 것까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하셨어요. 이 템테이션이 마귀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정말 사역의 초창기에 첫 발걸음을 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다른 말,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시험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욕심이에요. 야고보서에 또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첫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뭐예요? 그 시험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받게 되는 사단의 유혹이 있더라는 거죠. 즉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의 작은 욕심에서 비롯되어서 점점 이끌리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시험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면 돼요. 작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면 돼요. 작은 부분에 조심하고, 작은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면 돼요. 대표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어떤 신학자를 보면 가룟 유다가 정말 어떤 그 열심당의 당원으로 큰 대의와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적이래요. 도적.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로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향유를 붓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을 때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거 300데나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자,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꾸지람했거든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돈을 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예수님을 파는 사건과 연관이 없지 않아요. 연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었어요. 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 작은 돈에 미혹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정말 저주스러운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악한 사자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욕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더욱 깨어서 우리가 조그만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될 게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 뭐냐? 환난, 트라이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통을 제가 여기다 놓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뚜껑 열어놨더니 놓으면 어떻게 되죠? 툭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창조된 것들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시는 것에 계획과 하나님의 만든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이 물통을 놓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계획하셔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놓는 순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원리로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를 밤새도록 그냥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당연하죠. 꺼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원리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꺼지도록 누군가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병이라든지 건강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치시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해요. 저도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단순하게 단 것을 좋아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요. 담배를 많이 피면요 폐암이 걸리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문제가 생겨 간이 망가져요. 간암이든지 간경화든지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부러 너 담배 피니까 내가 너 폐를 망가뜨릴 거야 그러려고 작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종류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시험하지 않는다 하실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원인을 뭘로 둔다?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습관,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자기의 말의 실수,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전혀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시험하세요. 맞습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다 시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1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1번 시험만을 생각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식하고 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아요. 왜? 1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저 믿어요.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의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으려고 하는,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 그렇게 극단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대부분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언행 때문이죠. 말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어.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딱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고난이 오는 순간, 이건 1번이야. 이건 1번이야. 그래, 기도하면 돼. 이건 2번이야. 사단이 시험하는 거네.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지. 딱 오는 순간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믿음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딱 오는 순간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딱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것은 1번이었구나. 그때 그건 마귀가 장난친 거였구나. 그때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1, 2, 3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험을 당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거는 그거였다라고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욥 같은 경우, 욥. 여러분, 욥에게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시험하겠습니다를 허락받아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2번 같아요. 근데 욥이 당할 때 뭐예요? 마누라는 뭐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자꾸 3번을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1번이었어요. 그 욥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을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서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42장 오기 전까지는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과 연결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연결해서 시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하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문장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키지 마소서란과 그 다음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것이 한 문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여기서 다만이라고 해석되는 헬라어 알라는요, 문장의 절이라든지 전 문장의 경우 앞에 나온 것과 차이를, 혹시 대조를 나타내는 반대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한 영어 관용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Not only but also. 우리 옛날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그거 아시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게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예요.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이요, 앞에 있는
이 문장과 연결시켜서 함께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일 잘 번역한 번역이 뭐냐? 첼라로 번역한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게 되더라도 우리를 오직 악에서 구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not only라고 하는 거지. 앞에가 부정형이지만 이걸 부정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으로 바꿔서 어떤 시험에 들더라게 되더라도, 어떤 시험에 들더라도,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들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시험의 결과가, 그 결과가 악에 빠지는, 악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이 두 문장을 함께 이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시험이든지 나에게 없어지십시오, 1번도 없고요, 2번도 없고요, 3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3번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번이 온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2번, 3번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더라도 그 시험을 통하여 악으로 빠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기도의 전체 맥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후의 기도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그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요, 결국 이제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없고 3번도 그렇고, 난 한 번도 없다. 없으시잖아요. 지민도 있을걸요. 네. 어려운 순간이 지민이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애도 정말 힘들다 그래요. 유치원 가면서.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이든지 시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시험은 다 있어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는 상처는 계속됩니다. 계속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해,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조금,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 도저히 못하겠다, 딴 데 가야지. 딴 데 가면 또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어머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만 피하면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분 얘기 들어보시죠.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시험 온다고. 딱 그 말씀이에요.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피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상처받기보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제대로 치는 거예요. 좀 이해 안 되시죠? 됩니까? 네.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딴 데 방법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긴다? 전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제대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삶,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시험을 통하여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앞에서도 결국 그 시험의 결과적으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시험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주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정말 악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으로 남겨지는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